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말씀 시작할 거예요. 어차피 이런저런 문제들은 출애굽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민수기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것이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이제 신명기예요. 이게 출애굽기가 따르고 민수기가 따로인 것은 아니고 그 행로를 적은 것은 민수기고 출애굽 과정에 대해 출애굽이 무언가라는 걸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것은 출애굽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열왕기편과 역대기편은 사실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의 그 역사를 말한 것이지만 왕의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것은 열왕기편이고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은 역대기 편인 거거든. 사실 내용은 같은 거거든. 그런데 관점이 다른 거지. 이제 그런 것과 같아요. 사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똑같은 관점은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똑같은 관점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반복되고 중복되지만 말하고자 하는 다른 의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오늘 이제 17장에 와가지고는 지금 그 두 물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제 기록을 지금 한 것을 우리가 읽었고 그 말씀을 나누는 차례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나누는 그 말씀에 내가 이제 참여를 좀 하는 것이 그렇다 싶었는데 오늘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좀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먼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궁창 외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궁창 아랫물이 나오고 물과 물을 나눴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물 얘기는 애굽 하수물과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의 물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하수물뿐 아니라 유브라데 하수물이라고도 돼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얘기도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생수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말씀, 생명의 성령 그것을 마실 건지 세상의 영과 세상 잡기, 세상신 마귀의 사자로 쓰임받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잡기의 영을 마실 건지 세상의 영을 마실 건지 이 싸움이 지금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예시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궁창 위의 물을 마실 건지 위로부터 내리는 이제 생수는 빗물인데 비유지 이런 것들이 궁창 아래의 물 무조갱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품의 샘이 터져서 나오는 그런 물을 마실 건지. 그런데 사람들은 티끌로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의 영, 땅의 일 이것을 근본적으로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서 견디들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애굽의 하수물만 마시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늘 마시던 그 물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아까 그 지점을 얘기할 때 10번째에서 12번째 지점까지가 르비딤 그 10번째 지점이거든요. 기브로 핫다와가 12번째 지점이에요. 르비딤 지나서 시내 광야 지나서 기브로 핫다와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 시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의 맨 남단이거든. 지도를 좀 잘 보셔가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반도의 그 남단 쪽이에요. 거기를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두 물 가지고 성경은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가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결론이에요. 거기가는 창세기는 두물 얘기가 나왔지만 계시록에도 당연히 두물 얘기가 나오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얘기가 나오고 생명수라고 하는 그 물을 받을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은 그 음료 안에 속해 있으면 하수물 마시는 거죠. 많은 물이라는 게 뭐 화수물이나 유브라데의 하수물을 말하는 거니까 그건 세상의 영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을 잘 연결 매칭시켜 가지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말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부를 입어서 하는 거다, 이래가면서 비방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쫓겨나간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보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는 귀신들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메마른 땅이겠죠, 당연히.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애고 하수물이 없는 곳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그걸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거기에는, 메마른 땅에는 귀신들의 거처가 없어요. 거할 곳을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보는데. 그러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어떤 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믿는 이들의 영적 상태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것이 나를 세상의 하수물을 마시게 만들어서 이제 지중해 바다로 상징되는 영영한 불못으로 나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인지,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교훈인지,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나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기게 만드는 가르침인지는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내가 대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대신 이겨줄 수는 없어요. 내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는 거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계시받은 말씀을 대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예, 생수의 원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수물의 원천은 뱀이 미혹하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16장과도 거기서 이어지는 말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들의 영적 식물이고 영적인 음료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해도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증인들의 입에서도 대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영적인 참된, 영생하게 하는 참된 떡이 될 수 있고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는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양식과 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누구 입에서는 영생의 저소로 데려가게, 이끌려가게 하는
말씀과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듣는 이들의 그 영적 감각, 영감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절대적으로 관계가 돼요. 누구의 믿음을 든지 사도들은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주님선에 그냥 맡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내가 아니 뭐 자매님 왜 이렇게 세상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세상 사랑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세상 돈 사랑 너무 하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다 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부터 나 돈 사랑 안 해야지 한다고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기초를 놔주는 일을 하는 것이 권한받은 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어디까지 내가 간섭을 하고 뭐 어디까지 할 건가 하면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긴 사명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월권인 것이고 그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거든. 아무리 좋은 걸 행해도. 이런 말은 또 하면은 또 우리 어떤 시체들이 또 괜히 종교받을까봐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 거고. 어쨌든 바알세불의 아들들인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은 애굽이나 유브라데 하수가 없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소지하고 수리한 집에 와서 보니까 지난번 거할 때보다 더 깨끗하고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식의 회개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유대교인들의 회개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아직 광야를 헤매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성경줄이나 읽었다.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허망한 자긍심으로 나도 모르게 조성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부터도 그래요.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되거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다음에 참된 음료를 찾고 찾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서 마심으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비유요. 이것은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곳으로 초막절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의 가족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다 그래요. 그 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교회로 초대를 받아서 어떠한 교회에 가서 내가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호받고 아는 체 그만하고 내가 이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아는 체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호받고 유심히 들어봐라 이거예요. 나중에 판단해도 얼마든지 되니까 지금 꼭 지금 판단 못하고 에이 하고 튀어나가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다 들어보고 나서 얼마든지 판단해도 되잖아. 자기 것을 자꾸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남말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증거하면은요.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그냥 괜히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자기네들과는 안 맞는 영이고 안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영이 부딪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면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안 부딪히고 이 말 부딪혀? 어떻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러면 다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제압하고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출애굽기 17장 진 끝에서부터 불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진 끝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따라오던 자들, 뒤처진 자들 가운데 아말렉이 와서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겠어요? 아까 우리 기령계님 그 얘기하시네. 에서의 후예가, 그것도 첩자식의 후예 중에도 아말렉은 후예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미 확증을 해놨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흙에서 시험을 입은 옛사람은 육신의 소욕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티끌을 이렇게 뭉쳐서 나를 빚어놨다. 이게 표현이에요. 그건 비유예요. 우리 뭐 거의 날마다 목욕하다시피 이틀에 한 번 그래도 목욕은 안 해도 샤워는 하잖아요. 계속 문지르면 계속 나와 이놈 무거. 이거 뭐예요? 그게 다 티끌들이다. 티끌들. 티끌로 뭉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베끼는 거거든. 껍데기 베끼는 것은 비유예요. 거듭난 속사람을 여전히 혼이라고 하는 육적 자아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후패되고 겉사람이 후패되고 낡아질 때 그게 소멸돼야 된다 이거 자꾸. 그런데 목욕을 않고 샤워를 안 해. 그러면 너덕지어 버려. 이게 너덕지어 가지고 나중에 양잿물 막 갖다가 치대고 해서 빨래방매로 후들겨 패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눈을 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집회를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회가 있어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몰라요. 해면 집회를 못 하니까. 예,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인생들에게는 다 있어요. 나는 그거 초월했다. 큰 소리 치시지 마세요. 어떤 정거장 어떤 부분에 딱 가면은 시험이 와요. 당연히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쓰러질 자 쓰러져야 된다 이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의 육신의 장막을 입은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은혜를 입어서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일단 넘어져 본 사람이나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요. 자기가 넘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넘어졌으면 뭐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율법자 부자 청년 얘기 잘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한두 뭐 세상에 돈만 많아서 부자겠어요? 영적 지식도 많은 것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갖춰진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는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뭔가가 부족한 것이 나는 뭔가를 주님 앞에서 꼭 지적을 받으면 회복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정죄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제 저녁부터 고심고심 하면서 어제 밤에 올려놓을까 하다가 그냥 대충만 그냥 해서 올려놓을까 하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 밤 그때 한 2시경 됐는데 풀 켜고 또 컴퓨터 앞에 앉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오늘 아침에서 이걸 해서 대충 이제 정리 한번 하고 해서 올렸는데 읽어드릴게요. 기브롯 핫다 아와가 어제 우리 나눈 말씀이에요. 그 메추라기와 관련된 지역이 기브롯 핫다와 아와잖아요. 그 우리 저 요셉 형제님이 오늘 참 우리 교회 지체들 참 복이 있어. 그런 거 보면. 또 유영재 또 난 칭찬하는 말 하면 또 괜히 또 엉뚱한 사람들까 봐 불안해서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 새라 나르는 새 얘기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어떤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새라고 했냐면 메추라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은 그 띠새라고 하는 띠새라는 뜻이에요. 한두 마리가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그냥 막 모여서 날아요. 시편 이제 78편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이 있어서 오늘 이제 요 자료를 좀 읽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공중의 영을 말한다. 사람의 혼을 영향을 끼치는 어떤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새도 있지만 실제는 먹으면 안 되는 새가 있어요. 그것은 탐욕을 일으키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제 나눈 말씀이에요. 민수기 33장 14절로 17절부터 이제 읽어드립니다.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시나이 반도의 중심부 지점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게 오늘 출애굽기 17장으로 이제 연결된 것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그럴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샘이 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선자를 보내서 그 물샘을 치료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물이라는 것은 애굽 하수의 핏물을 계속 구했던 거예요. 애굽 하수에서 애굽에서 마시던 물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이미 미리 말씀드렸어요. 쫓겨난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물 없는 곳에는 자기네들이 거할 수가 없어요. 악한 귀신들이. 그럼 그곳에 무슨 물이 없다는 말인가? 하수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수물이 없는 교회에 그러면 마실 물들이 교회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 목말라 죽게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맛이 없고 하수물이 너무 좋은데 왜 그 물을 안 주냐? 지금 이걸 요구하는 얘기인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 42 정거장에서 이렇게 쭉 세나가다 보면 3분의 1 지경이에요. 10번째 르비딤이죠. 신의 광야 11번째, 기브롯 핫다와 12번째예요. 이게 그 지역을 지금 지나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어제 이제 16장에 나눴었는데 5절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이 예비해야 되는 것은 감추인 만나, 어제 충분히 우리 지체들 잘 증거했어요. 감추인 만나를 꼭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대신에
매일 내리는 만나를 내일 것까지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는 다 곰팡이 나고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긴다 그랬어요. 신학교에 가서 가짜는 나부랭이 말도 같자는 소리 그거 잔뜩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 헤롯의 교리 사두개인들이 교리 이런 것들 잔뜩 모아놔두면 그게 다 썩고 벌레 생기는 양식이다. 그런데 그거를 수천 년을 계속 퍼줘버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네. 네? 고자리 좋아하는 건 닭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안주가 닭은 또 그 신기해. 어떤 용을 계속 먹고 마시는데도 안 죽어. 썩은 거 먹어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잖아요. 후퇴시킨다 그러는데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랬는데 저녁이 되면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은 저녁 해 질 무렵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녁 때는 왜 그러느냐? 고기를 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고기 까마귀 돼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애굽의 고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고기라는 비유는 육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육적인 설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왔다가 떠난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일일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짐작은 해요. 왜 그러는지. 아 여기 있다가는 축복받기는 다 틀렸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들은 붕어리 많이 있는데 그거 여기 와서 펼쳤다가는 망신만 나가게 생겼네. 그럼 나가게 돼 있어요.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명심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은 계속 어둠의 일을 추구한다.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은 고기를 먹고 나서 바로 어둠이 오는 게 밤이 오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을 가지고 나가니까 곧 어둠 밤이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그러나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는 빛이 떠오를 거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가끔 조아무 계시 장로단 어떤 목사 얘기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 되면 좀 그렇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참된 음료와 영생하는 떡을 절대 공급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 가면 세상 사람들 육신의 소욕으로 완전히 조성된 사람들 거기 불러다 놓으면 이적 기사가 일어나 가지고 뭐가 막 한 알음씩 막 이렇게 하고 입을 크게 막 벌리래. 그러면 막 갖다 막 밀어 넣는다나 채운다나 막 그러면 그러면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뱃속에는 똥배기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십만 명씩 모이는 큰 예배당 목사들이나 신자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장로 권사들 정신 일이야 돼.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 사실은 내가 당신들의 뱃속이 이렇게
보면은 가룟유다 뱃속에 똥이 가득 들어가서 배 터져 뒤진 것처럼 그렇게 죽는 날이 온단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게 전부 뭐예요? 썩는 양식이잖아요. 신학교리 나부랭이 그냥 계속 썩는 양식을 줘. 그런데 그걸로 인간이 조성돼 버려 이제. 그러면은 그 누구도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는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 예.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을 대항해서 이제 원망을 한 건데, 그거는 언약에 충실한 진리의 증인들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대언하는 그런 가르침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당연히 거부한다 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속사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을 대항하여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이 고기가 유대 그 출애굽한 12지파가 애굽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 있었다고 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고기 까마 곁에 있지도 않았어요. 날마다 그냥 막 혹독한 고역을 하다가 그냥 겨우 그냥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먹던 고기라는 것은 육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육적 음식이다라는 걸 상징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기만 먹었다고 돼 있지 않고 외와 마늘과 부추와 뭐 파와 뭐 이런 걸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전부 애굽의 하수물가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생산된 거예요. 그것들은 첫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그랬는데, 그것을 음사를 해가지고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아담에게 주신, 저주받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채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우양에서 나오는 우유와 고기를 먹고 살아요. 어제 내가 그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그냥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입 벌리고 막 만나가 똑똑 떨어서 먹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음식은 육신의 음식대로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육신의 음식을 먹었는데 고기나 우유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소화제로. 그것이 민수기에서는 만나가 뭐라고 되냐면 쑥가시, 가시와 같은 시드라는 거예요. 쑥은 인진이라고 그러죠. 인진, 쓰지요. 광야에서 나오는 쓴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가시가 묻혀 있어요. 반드시. 광야에서 나오는 채소라는 것은 전부 가시가 묻혀 있는 쑥이라는 말은 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가시다라는 것은 그건 채소죠. 뭐 우리나라는 어디 광양인가 어디 뭐 유명해가지고 그 갓김치 유명하더만.
그 뭐 육신 나도 갓김치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향기롭잖아요. 향내가 나고 육신 그 냄새가 너무 좋아죠. 그리고 고들빼기 뭐 그리고 쓴바기 민들레 이거 저 캐다가 말려가지고서 그거 맛있게 양념해서 무쳐놓으면 세상 말로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몰라. 네. 난 너무 맛있어 그거. 다 누구나 똑같을 거 입맛은. 광야의 만나가 쑥갓과 쑥갓의 씨와 같은 모양이었다.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는 씨앗이요. 씨앗 중에 애굽에서는 못 보던 씨앗이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씨앗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고 말하자면은 육신이 선호하는 그런 외와 부추와 마늘과 그것과는 다른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고 이 물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데 왜 물과 음식 그다음에 걷는 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는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또 잘 만나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막 내 속에 들어있는 거 미리 막 아는 막 세상 교육의 신학 지식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치받고 부딪히기 때문에 못 견뎌나는 거든. 튀어나가게 돼 있는 것은 참다 나가는 거거든. 나가면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나갈 때도 반드시 이 생수의 우물에다가 가르침 받고서 나가버려. 그러면 못 들어온다. 돌아오고 싶어도 그러지 말아라. 나가는 거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나가는 건 나 말 안 듣는다. 그러나 지금은 못 깨달아서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그립다 해서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는데 가르침 뱉고 나가면 어떻게 무슨 염치로 여기로 오겠냐. 그러니까 나갈 때 그렇게는 나가지 말아라. 이별을 해도 지혜롭게 이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수두시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여호와는 애굽에서 세상 음식과 음료를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들도 아니고 고역을 통해서 그 겨우 이제 생명부지 얻은 사람들인데 건져내 가지고 애굽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을 지금 떡과 물을 자꾸 바꿔서 사람의 체질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광야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 말은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돼서 온전케 하는 과정은 광야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려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어. 세상 말로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원망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이게 10편을 지나서 보면 독종이 돼요. 독종. 하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심을 품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원망이 극에 달하는 것은 독한 종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튀어나간 사람들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독한 종기가 지금 나가지고 사독한 거예요. 잘못. 그 독한 종기는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할 때 딱 보고 나서 아 이건 문둥병이구만 하고 문둥병으로 진찰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산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16장 11절인가 거기 보면은 증인들이 증거를 하니까 독중이 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한 종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는 거거든요. 자, 온 데 사람 지나가든 어디 오늘 뭐 어디 뭐 저 여행이나 다니고 뭐 어디 저 산행이나 다니고 그런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도한 형제 잡아다가 뭐 죽치고 뭐 죽이고 그렇게 절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도 받아본 사실도 있고 나름대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박해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왜 박해를 하겠어요. 많은 튀어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때가 되면 짐승 때가 되면 다 짐승의 마음이 역사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것도 나는 이미 다 각오하고 있어요. 아, 주님이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뭐 이 구름 얘기는 구름 같은 증인들 얘기 뭐 오늘은 뭐 많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가룟 유다가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가룟 유다는 고기로 먹었어요. 제자들은 영생하는 떡으로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이게 만나 거두어다가 뭐 절구해 놓고 찢기도 하고 왜 놓고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과자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말씀이 정말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이 생명의 양식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고기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 말씀 먹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말씀 가지고 나가니까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밤이 됐다는 거잖아요.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놀랍다는 걸 알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건 분별력이거든요. 여기 아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눈에는 이 하찮은 양식인 우리 입에 맞지 않는 하찮은 양식인 만나밖에 보이지 아니하거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어쩌고 막 해가면서 막 주워 섬기는 거예요. 보이기를 하찮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양식이라고 보이면 그 말씀 받고 앉았으면 속에서 치받아서 앉아 있겠어요? 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좀 더 진중히 들어가야 되겠네. 내가 지금 광야길 중에 몇 정거장 가져온 거야? 나보고 혹시 해정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광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바깥 어두운데 버려두는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봐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제 메추라기 얘기 나왔어요.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메추라기 때가 시편에 보면 동쪽에서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바람이 휙 돌더니 남쪽에서 메추라기 때를 몰고 와요.
너무 재밌어. 이 바람 방향 바꾸는 것도. 광야 사람들의 동편이라는 것은 모래먼지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모래먼지라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은 꽃과 꽃잎을 다 떨어뜨리고 말리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육체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냥 날려버리는 바람인데, 왜 모래먼지를 날려오는 바람이니까 모래와 같은 자녀와 별과 같은 자녀가 있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9장 이미 우린 지나왔는데 저주의 말씀을 모세에게 맡겨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니까 풀무의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위로 날렸다고 그랬어요. 재를 날려요. 재를. 그랬더니 티끌에 재가 늘어붙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티끌에 늘어붙더니 종기, 독종이 됐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재라는 것이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티끌이라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이 근원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재라는 것은 회개할 때 나무가 타고 남은 거잖아요. 풀이나 나무가. 회개할 때 재를 뿌리고 티끌 뿌리고 이러가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리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거기 흙인이라고 그래 번역했는데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티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전부 티끌 인생이에요. 시편 90편에 넌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시가서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어제 이제 나눈 말씀인데 16장 19절로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날 먹을 양식을 지나치게 이틀 거 거둘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그러냐? 내일은 또 새 양식을, 새 음식을 또 줄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튿날까지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무슨 로마교 교부들이 2000년 전에 한 얘기, 500년 전에 무슨 칼뱅 칼뱅 신학자들이 한 얘기, 이튿날까지만 두는 게 아니요. 이 기독교의 조직신학이라는 건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했던, 그때 당시는 그게 새로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거는 잘못된 것과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뭐든지 어떤 말씀이라는 것은 90% 이상은 성경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조금만 누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누룩이 온통이를 다 썩게 하는 것이거든, 항상.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을 또 나는 뭐 신학교에 가서 박사 해가면서 그런 거 조장하고 있으면 썩는 양식 먹으면 고기 차서 죽게 돼 있어요. 본인만 죽어야 되는데 살겠다고 자기에게 온 사람들 다 죽이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살인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불쌍한 구원하라고 맡긴 영혼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어버린 그런 조직신학 교리 붙들고 있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그게 썩는 양식 먹이는 거거든. 민수기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야 나 정말. 하여튼 수만 명 모이는 데는 다 이 음식을 좋아해요. 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각성군을 타고났나? 어떻게 독사 썩혀가지고서 고자리 생기면 그걸 먹고 그렇게 맛있다고 잘 먹어야 했던. 민수기 11장 1절로 7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것을 다베라라 하였다.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요 부분 말씀했죠.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의 선두를 불로 태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행군 중인데 맨 뒤따라오는 자들이 원망 불평을 그들에게 독종을 퍼뜨리는 아말렉이 있어요. 신기해. 아말렉이 보면 그렇게 좋대. 좋아지고 아주. 그런데 뭐 아까 누군가가 그 얘기 잠깐 하던데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서로 이제 아말렉 군장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를 높은 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 아파가지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게 인도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지체들 어떻게 되는 여부는 다 내 책, 우리 지체들에게만은 내 책임이야. 내가 그 불쌍한 영혼들 맡겨놨더니 너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앞에서 써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앞에서.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 관한 것은 어차피 내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어떤 이 나라에서도 어떤 직임을 받았으면 그걸 충성되게 해내야 돼요. 그걸 해낼 때는 많은 난관이 있는 거예요. 전방에 뭐 어떤 장수를 내보낸다. 그 다음에 장수 밑에 그 부관을 딸려서 이게 장수를 임명을 해서 내보내고 국가가 지원해 줄 만큼의 그 인원이나 물자나 이걸 지원을 해줘 하면서 이것밖에는 더는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 가서 책임지고 조건 물리치고 나라를 잘 보존해야 된다 하고 사명을 맡았으면 목숨 내놓고 그걸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수가 먼저 총 맞아 죽을까 봐 에이 하고 돌아서 버려. 그러면 뭐야 그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저 형제님들 특히 어떤 직무를 맡아서 뭘 이렇게 그냥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책임이 더 중요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뭐 그냥 뭐 입으로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시간 땜해서 넘기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앞장서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장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단 전투 중에는 장수를 소환을 않는 거거든. 당장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장수를 어떻게 소환을 해요? 그럼 오합지졸 되면 그 나라가 금방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장수를 또 세워서 후원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열이 갖추어지면은 그 앞서 보낸 장수를 소환해가지고 그 잘못을 왕이 다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100의 정도는 할 거냐? 너 여전히 별 4개, 5개 달고 나가는 거 원하고 있어?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네가
기회를 잘못 얻은 거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거는 백의 종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혹시 무슨 직분을 거두면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얘기도 보면 백의 종군 시켰잖아요. 그런데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다 전사의 길이 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풍부해.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자들이 이들 이제 게르라고 그러죠. 구속을 받은 것 같지만 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게 되기 때문에 섞인 자들이 당연히 있어요. 교회 중에는. 그런데 그들이 뒷전에서 원망 불평을 슬슬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감염된다 이거예요. 좀 많을 소리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뭔가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을 헛소문을 내요. 유튜브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속아요. 뭐 무슨 뭐 백신 맞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유튜브 그런 거 하는 놈들 보고 아니 저런 놈들을 저거 왜 다 잡아다가 족쳐버리고 죽여버리지 저거 놔두지 근데 참 문 대통령 이야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 나 같으면 성질 내서 가만 안 놔두지. 응? 나라 물 말아먹자는 거예요 뭐요. 그런데 또 그런 뉴스만 보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네들을 이게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백신 맞을 차례가 됐는데 원래는 국가에서 강제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서 나이별로 해서 각 가정에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통반장 시켜서 보내가지고 며칠 날 어디 가서 주사 맞아라 이렇게 하던 건데 여론이 이제 굉장히 나쁜 쪽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그런데 그것도 언론의 자유에 들어가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는 아니거든 이게. 0.1%인가가 문제가 있대. 그러니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 그러나 국가 전체를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국민들이 협조해서 백신 맞을 거 다 맞고 항체가 다 조성되어져 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좀 대면 집회도 옛날로 돌아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bom퍼놓고 겁주는 말이 사람들을 꼭 그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 나 그거 보면 아니 나 진짜 아주 속상해. 0.1% 중에 꼭 내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발표하더만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치료하겠다. 그것까지 발표를 해놨더만. 그럼 국가를 믿고서 해야지. 그래서 빨리 이런 역병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걸 협조를 해야 돼. 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은 저놈 잡아다가 저기 빨갱이 놈이고만 막 이래가면서 잡아다 죽여야 된다 아마 또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는 판단력의 문제예요. 딴 얘기를까지 하게 됐는데 교회 생활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온 거예요.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고 이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 말을 발설하기 시작한 거라고. 곡식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섞여 사는 가라지 무리가 저 뒷전에 이렇게 설렁설렁 따라다니면서 비방이나 하고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이런 놈들이 한 거예요. 이게 시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생각이 이게 육의 생각이지 신령한 생각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는 그런 간교한 그런 속임이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판단을 잘 하시고 무조건 속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추구한 거 뭐였는가 그 다음 때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랬어요. 만나 먹으면 정력이 쇠약해진대.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정력이 쇠약해지게 만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요. 실제로 마음속에서 보인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는 거 그것이 보였지 만나가 실제로 보인 게 아니에요. 만나가 만나로서 보인 게 아니에요. 만나를 바로 봤다면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만나는 가시와 같다. 이게 쑥가시다. 이게 쑥가. 광야에서 자라는 그 들풀. 이제 그 열왕기 편에 보면 야등등굴 뭐외 얘기도 나오지요. 그 쓸어서 이렇게 국 끓여 먹었더니 다 독이 있어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 독이라는 말이 쓰다는 말이 있어서. 저 야생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참외 먹고 똥 쌌는지 어쩐지 여기 참외가 그냥 야생에서 자라가지고서 그거 뼈pet에서 자란 거 먹으면은 쓰거든. 천진맛은 물론 속은 달아요. 그런 거 나는 우리나라 지형과 뭐 여기 지형은 또 다를 거니까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쑥가시처럼 그렇게 쑥갓이라는 건 쓴나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나물의 씨앗 같더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는. 그러고 진주 같더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주님은 좋은 진주 구하러 오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이 쑥갓의 씨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가시돋친 풀로서 저주가 임한 사람 첫 아담에게 식물로 주신 식물이에요. 채소를 먹으라고 그래서 땅에 나는 채소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채소예요. 야생 외에 야등덩굴, 엉겅퀴 풀에서 맺은 들호박 이런 얘기가 이제 야생 외라든지 들호박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것이 모두 다 광야에서 자생하는 풀이니까 당연히 땅끝에서 자라니까 생명력도 강하겠고 쓴맛이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는 못 먹는다 이거는. 그래서 그저 열왕기 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국솥에다가 가루를 갖다 넣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서 그걸 떠다 먹였더니 다 여러 선지자들이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마치고 다음 10편은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쉽니다.